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31절까지인데 굉장히 좀 본문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꼭 집에 가셔서 31절까지 다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오늘 봉독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뒷부분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우리 형제를 보내주고 또 오늘은 예배 전에 우리 사택 앞에 한 2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여기 왜 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이 금산에 있는 아이들인데 제가 그랬죠. 온 김에 그럼 너희들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제가 하여튼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했는데 뭔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느낍니다. 오늘 제가 서울도 갔다 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진행해 가심을 여러 가지로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했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오늘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정 회장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그 정 회장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참 보통 사람과는 그런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참 내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 했더니 그분이 아주 그 정주영 회장의 비사를 하나 말씀해 주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을 알고 또 이제 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알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그 강원도 통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를 나오려면은 배를 타야 되는 거. 배를 타야 이제 그 강을 건너는데 뱃삭시 없습니다. 뱃삭시 없어가지고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배 탈 돈이 없어서 그냥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못 나가고 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농사나 짓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이제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내라고 이제 뱃사공이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돈이 없이 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뱃사공이 화가 나서 그냥 귀샤대기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엄청 귀샤대기를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이런 무시를 당하는구나. 내가 진짜 치사해서 내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내 원한을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맞은 게 아파서 억울해서. 그게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딱이 한 대면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 진작에 그걸 알았으면 내가 딱이 한 대 맞고 진작에 이 강을 건넜을 텐데 딱이 한 대면 되는 거 가지고 내가 왜 이걸 그동안 못하고 있었을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한참 생각을 하고 장고에 들어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길을 열어줬는데 내가 이미 사인을 다 해줬는데 그냥 너희들 오면 되지 뭘 그렇게 서성이고 주춤하고 있냐, 이런 얘기요. 진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다 일을 이미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길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따기를 한 대 맞더라도 갈 길은 가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들 항상 앞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작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에덴이 신락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낙원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과 함께 너희들을 선택해서 나의 민족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시고 결국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에게 속기도 싫어. 그래서 예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셔서 그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 드디어 홍해 도하 작정을 이제 그 작전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홍해의 도하 작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마 우리 삶에도 홍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홍해는 고난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 홍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곳을 넉넉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직접 이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이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갔으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마다하시고 먼 홍해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닷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이게 합니다. 그것이 비야 히롯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은 매우 안 좋은 곳에 사실은 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입니다. 옆에는 사실 모래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쳐들어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도가내든 쥐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앞에는 바다고 양쪽에는 큰 모래 언덕인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뒤에서 공격하면은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야. 내 경험을 봐서도 이건 지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나보다도 머리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다 전멸당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안 돼도 일단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간에 든 지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애굽이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지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지금 그 재앙을 당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진을 치게 하고 결국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쳐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재앙을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이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붙잡고 있을걸. 어차피 10가지 재앙 이미 다 당했는데 조금만 더 붙잡고 있었으면 될 것을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줬는가, 이렇게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달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많이 잊어버립니다. 다시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즐겼던 그것이 다 생각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을 쉽게 빨리빨리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아무튼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왜냐하면 60만의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큽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3D 업종은 다 누가 종사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피라미드 누가 쌌습니까? 그 피라미드, 그 수백 톤이 나가는 돌을 수천 장 수만 장을 갖다가 그 피라미드 쌓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그 운하, 지금 배가 지나가려면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들었는데 그 땅 누가 팝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팠습니다. 성을 쌓는 거, 농사 짓는 거, 이거 다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됐는데 이게 막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일손이 부족해 버렸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홍해에서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도간에 든 쥐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그래? 그러면 요놈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다시 잡아와서 더 강력하게 막 통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바로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600승이나 되는 특별 병거를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 전차 부대를 K2 전차포 그 부대를 막 동원했습니다. 모든 지휘관에게 말을 타라고 합니다.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바로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 애굽은 엄청난 인명의 손실과 군사력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사실 쓴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 전쟁을 일으켰다, 악한 사람은 나를 괴롭힌다, 악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나 악인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나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만 내밀면은 전부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적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적들을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또 이제 누구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마음의 어떤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힘들게, 나를 괴롭혀,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마귀가 역사하다가 자기가 자기 풀에 그냥 지쳐서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결국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그 해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그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죠. 아니 지금 도망을 쳐 나왔는데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아니 가다가 지금 바다를 만나서 이걸 건너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애굽에 전차병이 막 따라오는 거야. 야,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이 너희들을 따라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애굽 그 군대들 너희들 따라갈 건데 그래도 내가 다 물리쳐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도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립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갈 데도 없다. 얼마나 두렵고 이제 뭐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떠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바로를 섬기는 게 낫었는데, 차라리 종로를 타면서 피라미드나 만들고 농사나 짓고 성이나 쌓고 땅이나 팔고 살았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는 저들에게 잘못을 해서 다 죽고 말았구나,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살아간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조금 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세상대로 살아갈 걸. 남들처럼 그냥 노는 날 놀러나 다니고 돈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가서 그냥 술도 한잔하고 좋은 데도 가고 재밌게 놀고, 그럼 될걸.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예수를 믿은 지가 한참 됐어. 몇십 년이 됐어. 근데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된다고. 작년보다는 올해 믿음이 더 좋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믿음이 좋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글쎄, 교회를 다니면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나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굳이 천국을 가야 되겠는가 뭐 이거 별 생각도 없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분명한 어떤 그 결단이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옥이 있다는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야지.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장성한 신앙에 이른다는 것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물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시킨 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강력한 제국의 왕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생깁니다. 힘든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된다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럼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조금만 힘들면 힘든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아파 죽겠다고 하고.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배가 고파도 좀 참을 줄 알고, 조금 힘들어도 견딜 줄 알고, 그것이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들만 들어갔습니다. 애들만. 그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이런 신앙의 제사를 빨리 벗어버리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그런 어떤 그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주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듬직한 말씀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일단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어떻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이것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답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너희들 나가서 굳이 뭐 쟤네들이 전차를 끌고 오던 창을 갖고 오던 칼을 갖고 오던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싸우려면 머리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실까? 이게 막 복잡하고 꼬이고 참 여러 가지 힘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까? 그게 은근 기대가 됩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감독이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탁월한 감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갈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정말 큰 감독자입니다. 진짜 뭐 그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하나님께 감독상을 몇 개를 드려야 돼 지금. 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질 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 와중에. 근데 하나님은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그때 수술하고 밤새 피 흘려서 한참 막 얼굴도 막 그렇고 피도 많이 흘려서 그랬는데 그때 딱 든 생각에 뭐 죽으면 순견데 뭐 걱정할 게 뭐 있겠냐. 아침에 눈 뜨면 살으면 사는 거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는 안 불렀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그때 좀 너무 과했대. 내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죽으면은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우리 성도는 어떡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숨겨고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시면 열심히 목회하면 되고 아무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도가내던 죄입니다. 뒤에서 막 애굽 군대들 쳐들어오죠. 앞에 바다죠. 옆으로 도망가려더니 모래 언덕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죠. 죽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너희들 이제 애굽 사람들 보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것도 그 애굽 사람들 다 죽어서 시체로 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애굽 사람 볼 일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서울을 가는데 이분이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 목사로서 정말 치명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뭐 억울하기도 하고 완전히 진짜 뒤통수 맞은 거죠. 이분이 막 법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러대요. 3번이나 너 절대로 법적으로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난지 아십니까? 1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분이 저를 오늘 서울까지 가는데 그분 차를 태워줬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국산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입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그 제네시스 G90, 그때 신형으로 된 거. 전 처음 탔습니다. 아니 이게 운전석 옆에 앉았는데 목사님 그 옆에 버튼 눌렀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등에서 안마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도 안마기가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어요.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이게 사이드로 쫙 뒤로 막 의자가 이렇게 제껴지고 합니다. 아, 이 앞에를 봤더니 전부 다 디지털이요. 야, 이게 좋은 차가 좋긴 하구나. 그분이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그냥 푹 참고 했더니 1년 만에 이분이 사실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인데 지금 받아놓은 지금 이제 계약된 것만 얼마냐면은 1,500억입니다. 1,500만 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2가지 아이템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얼마냐면 1년에 150조입니다. 150조. 근데 그 중에 30%를 전 세계 시장 30%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얻으라고. 이분이 1년에 이제 내년이면 당장에 몇천억을 법니다. 1년에 몇천억을 몇천만 원이 아니고 몇천억을 번다고 지금 투자자들이 좀 줄 섰습니다. 서로 막 투자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게 좀 조단위를 벗게 생겼어. 조단위. 저도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 타던 차 그거 좀 새 차로 바꾸면 나한테 선물로 주던지 좀 해달라고 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참고 견디니까, 기도하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돈을 벌면은 10,000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을 지겠다. 아니 10,000세대면은 그 뭐 쉽게 말해서 부부만 와도 2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에 땅을 크게 사가지고 10,000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줘서 은퇴한 목사님들,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 다 공짜로 들어 살으라고 하겠다. 뭐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거 가지고 벌벌 떨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주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돈을 줘도 되는가, 이 사람에게 능력을 줘도 되는가,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대신 다 싸워주고 할 테니까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2번째 이제 작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아직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배도 없는데, 다리도 없는데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고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홍해를 다 갈라놓은 다음에 가라가면 가죠. 근데 홍해는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먼저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합니다. 바다 위로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지금 가진 돈도 없고 건강도 어쩌고 다 핑계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앞뒤로 재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 강을 도와하라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 요단강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거기를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떼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39절 말씀,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노예됩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다시 지옥 백성이 되고 실패하고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게 합니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가.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막 바다로 따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시간차는 주십니다. 왜? 시간 똑같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다 바다로 지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게끔 합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를 덮어버리고 닫아버리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애굽은 심판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말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말세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극명하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 때가 그렇다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 다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보냅니다. 뒤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딱 그 구름 기둥이 씁니다. 그래서 애굽 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름으로 인해서 흑암이 옵니다. 깜깜해집니다. 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습니다. 낮과 같이 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흑암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광명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전혀.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이 다 지금 거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돈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디로 놀러 갈까? 다 거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과 암, 밝음과 어둠이 극명하게 갈라지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불기둥을 주셔서 그 불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지팡이를 바다에 내밉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다는 겁니다. 철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오게 합니다. 동풍이 불어.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막 태풍의 몇 배가 되는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 갈라지더라도 그 바닥은 어떻겠습니까? 진흙이 있고 그 다음에 뻘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뭡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들 어떻게 마른 땅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좌우에 물벽이 생기게 합니다. 바람의 힘으로 이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풍의 눈. 우리가 태풍이 불면 태풍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막 돌지 않습니까? 근데 태풍의 눈은 날씨가 챙챙합니다. 바람도 안 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홍해길은 태풍의 눈처럼 아무 바람도 또 안 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게 우리가 얘기로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저는 막 생각하면은요, 막 지금도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바다를 가르셨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맡긴 담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맡긴 곳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산에 터널을 내시던 바다에 길을 내시던 우리를 전진하게 해주십니다. 드디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병거를 타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막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병거의 바퀴를 이제 막 벗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군대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작전에 명령을 내립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이 다시 덮이게 하라고 합니다. 물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흐르지 않겠습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다 물에 덮이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다 수장시킵니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다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우리의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바로의 그 헛된 꿈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불순종의 결과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겠습니다.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must we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Great one! You cannot breach the fire of Go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those speakers.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Will it hold?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en cannot fight against a god. Better to die in battle with a god than live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fire dies. Sound the pursuit. Here, take him! Father, look! The horses are coming! The chariot! Ah! Run! Run! Run for your life! Better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her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예, 신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광경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구원을 받고 또 이 애굽 사람들은 뭐 멸망 당하고, 여러분들 이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말세를 생각해봤습니다. 말세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홍해가 저렇게 합쳐져서 이런 차원의 그런 재앙이 아니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물론 그 전에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가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또 주일에는 여호수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애굽기는 뭐 합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또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가릅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모세도 처음에 사람들한테 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잘 따르지 않고 뭐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홍해를 쫙 갈라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를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역시 새로운 지도자가 됐으니까 아직까지 힘이 없습니다. 요단을 싹
건너게 하고 갈라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야 되겠다. 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막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 생각이 들었어. 아유,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은 어쨌거나 이제 홍해를 가르고 주일 날 어떻게 요단강을 좀 가르고 뭔가 좀 할 때마다 능력을 좀 베풀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아무튼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어쨌거나 해놓고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냥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든 능력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뭐 좀 갈라지게 어떻게 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뭐 저는 그래서 이런 광경 볼 때마다 아주 가슴이 뛰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귀한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못 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 가나안,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의 홍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로 죽음의 벽을 걸어가야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향해서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